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제22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223, 224, 234입니다. 234페이지를 찾으시고요. 민수기 제22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힘있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하백의 권속들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는 축복받는 오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 돌아와서 날이 덥기에 상담실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비둘기 한 마리가 막 날아와서 창가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둘기를? 그래서 그 순간 이 비둘기도 하나님께서 혹시 보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너 왔구나. 밥은 먹고 다녀? 이러면서 먹을 거 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갔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창문을 열어보니까 창가에다 이렇게 이 비둘기 똥을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모유를 좀 줄까 생각하고 똥은 좀 치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비둘기가 더 많이 날아와서 정말 말로는 할 수 없는 똥을 창문에다가 다 싸놓고 그래서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이 비둘기가 이제 창문
밖에 아니라 안쪽까지 두르기 시작합니다. 겁이 더럭 나죠. 비둘기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쳐다보는데, 야, 무섭다,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제 이거는 이제 비둘기 휴게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비둘기들 소문이 나가지고 저 상담실에 저 사람 물러 터져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쭉 조회를 해보니까 비둘기가 오면은 퇴치를 할 수가 없대요. 여러모로 연구를 해가지고 애기들이 쏘는 그 총 있잖아요. 공기총, 비비탄으로 세게 쏘면 잠깐은 가지만 걔네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대가리야,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영리한 것이 없답니다. 비비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금방 인지가 되니까 아예 그냥 이 거실 안까지 들어가지고 어떤 그 주부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거실에까지 똥을 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을 닫는 건 좋은데 덥잖아요. 문만 열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닫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문 열면은 막 바깥에 창틀에 막 비둘기 배설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죠. 여러모로 그 창가에다가 막 비둘기가 싫어하는 그런 이 냄새 나는 것들을 뿌려보기도 하고, 크레솔 같은 것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똥을 놓으면은 이것이 동물원에서 그거를 갖다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안 온다 해야죠. 그런 것은 안 해봤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절대 쫓을 수가 없대. 그리고 공기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동물 학대에 잡혀갑니다. 이게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상담에 어마어마한, 이거 문을 안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 따라서 하죠.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가 마침 구입해 놓은 그 가스총이 하나가 있었어요. 딱 당기면 막 나가는 것은 경찰서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물총같이 쭉쭉쭉 나가는 걸 하나 사다 놨어요. 혹시 상담하다가 보면은 요즘 좀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몇 년 전에 갖다 놨는데, 그걸로 한번 그 비둘기가 그날도 왔어요. 목을 쭉쭉 하면서 오는데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가라 해도 절대 가지 않고 그냥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총으로 착 쐈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이 깃털이 방수 기능이 있나 봐요. 가지고 몇 번 쏘니까 멈칫 하는데 한 12번 정도 쏘니까 갑자기 얘가 이제는 침투가 되는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는데 죽으면 또 동물 학대가 되잖아요. 마침 날아가더라고요. 잠시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는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 야, 저기 가면은 물러 터진 줄 알았더니 이 뭘로 쏘는데 정신이 사는, 절대 저기 오면 안 된다. 가지고 지금까지 3년간 안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이 깨달은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통해서도 음성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그죠?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분별하지 않고 덜커덕 열어주면은 받아들일 때는 쉬운데 쫓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이 돌보고 있는 이 하백의 권속들, 또 전도해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데려다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영과 육의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잘 보존하고 케어하고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한낱 비둘기도 와서 우리 이렇게 괴롭히는데 악한 자에게 열어주면 그게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을 시켰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지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어려운 그 불신앙 때문에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드디어는 때가 딱 차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은 못 들어가죠. 뭘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모리 족속들은 그냥 그죠? 두부를 쥐어짜듯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바람이 나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가 있구나. 그죠? 하나님은 승리구나.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군사구나. 이걸 깨닫고 막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근처에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모압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압. 그래서 사실 모압하고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모압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작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이방이 되겠지만 그래도 같은 혈통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땅을 지정해 줄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전쟁을 하지 마라.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에게 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모압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냥 조용히 요단강 건너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른 그냥 요단강 건너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압의 왕이 누구였어요? 발락이었죠. 발락. 이 발락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침략자, 약탈자. 싸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트집 잡아가지고 막 싸움하려는 사람들. 물건 사러 와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즐겨요.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붙이고 이거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런 사실 모압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자 장정 어른만 60만 명이 되니까 한 많게는 300만 명, 광주 인구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겁이 더럭 났죠. 그러면서 이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 저들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힘이 센 신이니까 더 힘이 센 이 신을 이렇게 조종을 해서 저것들을 막든지 어떻게 저것들을 좀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꾀를 냈는데 그게 뭐예요? 발람이라는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최고로 영빨이 좋다는 무당이었어요. 그가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 복술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말하자면 무당인 거죠.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이 거기까지 발람의 고향까지 보냅니다. 그 거리가 얼마쯤 돼요? 640km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주 광역시에서 시청에서 저기 서울 시청까지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24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남에서 저기 만주까지 가는 겁니다.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족속을 좀 지들이만 믿는 그 여호와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좀 쫓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어요. 발람에게 장관들을 보내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요. 우리 7절 한번 봐보죠. 7절에 뭘 가지고 떠났어요? 민수기 22장 7절에 복채를 가지고 떠났어요. 복채를. 그러니까 그 복채를 발람이 딱 넙죽 받고 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한번 기다려라. 하룻밤 자라.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묻고 대답하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같이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저주하면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받아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은사 있다고 말해요. 기도 좀 할 줄 안다고 말해요. 뭘 받아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채를 받고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여러분 잘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사람 안에 정말 순수한 주의 영이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분별해야 돼. 근데 이 발람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고 다 해보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오. 이러니까 이제 장관들이 또다시 몇 킬로를 가요? 640킬로를 걸어서 갑니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겠죠. 한참을 갑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복채가 좀 적은갑다. 더 높은 사람들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쫙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걱정 없이 그냥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 또 한 번 뭐라고 하냐면, 하룻밤 더 자라. 그럼 여호와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죄를 좀 짓고 싶은데 이걸 죄를 질까요 말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괴롭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 발람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벌써 마음은 어때요? 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이미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 물어보는 걸 보니까 이미 결심이. 여러분, 자식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자식이 가려고 마음 먹으면 못 막는 것입니다. 이미 딱 못 가게 하면 새벽이라도 도망 짐 싸서 가버리잖아요, 자녀가. 그러니까는 그래, 가라. 이 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안 가면 죽겠지. 그지? 갈 때는 가지만 저주는 하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어떻게 돼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가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벌써 보고 있죠. 발람이 그곳을 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은 저주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발람이 직접 저주는 못합니다. 4번씩 하지만 저주만 하려고 하면은 희한하게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성령이 감동이 오니까 머릿속으로는 저주인데 입으로는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가는데 꾀를 알려주고 가요. 꾀를. 저 사람들은 외적으로 안 되니까 내적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 그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할 것입니다. 모압에서 유명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타락시키십시오. 타락을 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조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어요?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가라고 말은 했지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발람도 죽는 거예요. 발람도 나중에 죽어야 안 죽어요? 전쟁하다가 아주 그냥 아주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 길인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뭘 보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어떻게 하려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큰 칼을 빼들고, 왜냐하면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가 되기 때문에 칼로 쳐서라도 이거를 발람을 죽여서라도 이 길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23절부터 따라 나귀가 비둘기를 보낸 것입니다. 발람에게 너도 죽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2번씩이나 들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복술가이고 무당이기도 한데 한편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2번씩 듣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도 합니다. 선지자인데요,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고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도 죽고 타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간 아주 탐욕과 멸망의 선지자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얼마나 불명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눈앞에 이 멸망이 오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본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에 탐욕이 들잖아요. 그럼 볼 걸 못 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그럽니다. 뭐가 씌우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후진하다 사람을 치기도 하고요. 분명히 안 보이는데 사람을 치거나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귀가 그걸 봅니다. 나귀가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보고. 25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자, 또 27절 한번 보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 봅니다. 보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아, 우리 발람 선지자를 지켜야 되겠구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들은 걸 다 봤어요. 아, 우리 주인이 죽겠구나. 어떻게든지 이 발람을 살려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있으니까는 길이 아니라 밭으로 피합니다. 그럼 발람이 아이고 고맙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막 나귀를. 그러니까는 또 이 나귀가 막 피해서 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담과 담 사이의 길로 딱 몰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칼로 치려고 하니까 발람이여 당신은 선지자인데 봐야지 하면서 벽에다가 발람의 발을 막 문질러요. 아프게. 정신 차리라고. 깨야지. 영적인 잠에서 깨야 되는 거야. 발람이 깹니까 안 깹니까? 안 깹니다.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칼을 들어서 치려는 찰나에 나귀가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 발람이 아이고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로 나귀를 막 후드로 베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보고는 무슨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본다는 뜻도 있지만 깊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간첩이 적국으로 가서 스파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세히 조사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비록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재앙이 임하고 발람도 죽고 말겠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막기 위해서 매를 맞아가면서 몽둥이 찜질을 받아가면서 발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고 깨어 있다면요 우리는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창문을 열면 낮에는 어때요? 뭐가 와요? 산들바람이 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따뜻한 산들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겨울같이 살고 있고 경기가 어렵고 영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오고 마음이 갈급한데 하나님께 산들바람을 보내주시는구나. 겨울은 지나가고 나에게도 봄날을 주시겠구나.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나귀의 이 말에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나귀가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책망을 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너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회개해야지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발람이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나귀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어떻게 돼요? 31절 한번 봐보죠.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발람의 눈을 싹 밝혀주니까 뭘 봤어요?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이제 그제서야 봤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네가 나귀를 3번씩 때렸구나. 나귀는 너를 살리려고 했는데 네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단다 라고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을 해요?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했다.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그 행동 자체가 그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해치려 하고 나는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흔들흔들하게 하는 행동도 합니다. 가정을 막 위태롭게 합니다. 삶의 현장을 막 뒤흔들고 이렇게 하고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진짜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는 발걸음이 약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4절을 한번 보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죠.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가짜 회개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뭐 가족끼리 뭐 잘못했을 때, 그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 큰 상해를 입혔다거나, 물질적으로 막 자고 있는데 돈을 막 가져가 버렸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해쳤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뭐 따라서죠,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가를 물어봐야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를 했으면 가져갔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도 갖다 주고, 해를 입혔으면 그거를 보상을 해주고,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말을 해야죠. 근데 발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제를 못 본 것이 내 잘못이고, 죄 없는 나귀를 때린 것이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제를 못 알아본 것도 잘못은 맞습니다. 나귀를 때린 것도, 죄 없는 나귀를 때린 것도 잘못이겠지만, 진짜 큰 잘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은요, 지금 회개할 마음이 없고, 지금도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은 굴뚝이에요. 어디로? 발락에게로 가서 뇌물을 받을 마음이 있으니까. 자, 봐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이라고 말할 때, 이 막으려고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막으려고. 이 막으려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오는데, 우리 22절 한번 봐봐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기도 막으려고 나오죠. 32절에 또 한번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말합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사악하니까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2번 막으려고가 나오죠. 근데 3번째 막으려고는 발람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못 봤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막으려고죠. 근데 앞에 2번 막으려고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레사탄. 다시 레사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강력한 분노. 내가 저것을 싫어하지. 완전히 못 들어오게 막아내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절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월급 받아가지고, 지금은 계좌이체 착착 되지만 사장님이 딱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서 줬는데 도둑놈이 막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세요 이러고 하겠습니까? 절대 못 가져가게 꽉 잡죠. 이런 뜻이에요. 도둑놈을 막 뭉둥이라도 때려서라도 못 들어오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사탄이라는 단어에서 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데, 따라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레사탄에서 나온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조종하거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돌아가려고 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타협하지 말고 적대적으로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발람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서, 막으려는 단어는 리크라트라는 히브리 단어. 이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그냥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다릅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러 왔군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길을 갑니다. 가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연병에 죽게 되고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지경으로 자기도 전쟁에서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슬픔이 온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첫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둘기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죠? 산들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정말 신비롭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느 따뜻한 봄날, 그죠? 다 반딧불이를 통해서 너희의 만남은 참 축복된 만남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를 통해서 반딧불이 없는 그곳에 반딧불이를 보내주셔서 너희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너희 가정을 축복하리라, 이런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귀가 닫혀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음성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한 번 문을 열어주면 절대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은 어떻다?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감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직책도 주시고, 그렇죠?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 그래요? 뭘로 재어줬다? 줄로 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줄로 왜 재어줘요? 이 줄을 넘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줄은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줄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남들이 내 구역으로 넘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오면은요, 그거를 물리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악신을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 악령이 떠났다가 어떻게 돼요?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지 못한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초전 박살을 내야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온유하다, 친절하다, 따뜻하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요, 그 부부간의 그 은밀하고도 친밀하고도 내밀한 그런 사랑, 교류, 이런 거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안 먹을 거예요? 따라서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못 들게 해야죠. 잠언 11장 15절에서도 보면 그 내밀한 그것이, 그죠? 다른 사람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잠언 5장 15절에 나오죠. 그 사랑이 너희 둘 안에만 있게 하라. 그죠? 여러분 이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여자 권사님이 어디 신방 단둘이 가면 어디 앉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옆에 앉아요? 제가 막 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사업상 어디 가더라도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고 내가 손님이면 옆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뒤에 앉으셔야 돼요. 차라리 양해를 구하세요. 왜 뒤에 앉아서 당신이 사장이 회장이 내가 무슨 뭐 운전 기사입니까? 이러면 저 그냥 택시 타고 따라서죠. 택시 타고 갈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옆자리는 따라서 내 아내의 자리, 내 남편의 자리, 그거를 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구역을 줄을 넘어오게 막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가정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뒤흔드는 거예요. 선을 넘어옵니다. 뭘로 넘어와요? 잠언 11장 15절 이하에 뭘로? 따라서 보증으로. 보증 서달라고 합니다. 무슨 연대 보증을 서주래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22장 26절에 너는 동업을 하지 마라. 이것은 뭐 문자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함부로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남의 빚에, 우리 따라서죠, 보증이 되지 말자. 여러분 보증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경제적인 문을 함부로 열어줘 버리면은 내 아내는 어떡합니까? 내 자식들은 등록금은 누가 낼 겁니까? 옛날부터도 아버지가 밖에서는 호인이고 집에서는 자식들 고생시키고 기둥뿌리 뽑아서 다 줘버리고 이리 주고 다 줘버리고 자기만 착한 사람이고 자기 각시는 막 품팔이 다니면서 고생하고,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열어주면 두 번 열어주고 두 번 열어주면요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후 통첩장 같은 걸 빨간 딱지 착착 두르기 시작합니다. 못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뭘 막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따라서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의 구역이 있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구역이 있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구역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교회 밖에 울타리에는 또 정해진 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죠, 존중하자. 그런 것을 함부로 넘나드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백교회 안에 잘못된 예수 무당 같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를 혹시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담임 목사로서 정신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 이 시대에 그렇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1년간 여러분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서 좀 그러죠, 아장아장 걷고 뛰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제는 주는 거 이렇게 다 돌봄도 받지만 애기들이 여러분 언제 제일 예쁜지 알아요? 애기들이 뭐 얼마나 돈 벌어다가 아빠 무슨 내복이라도 사주겠습니까? 이제 18개월 됐는데, 그죠? 그 어린애기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그죠? 먹다만 새우깡을 하나 탁 들어가지고 아빠 하면서 입에다 넣어줄 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일어서기를 원해요. 수요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잡아가고, 그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이제 예배 안에 찬양대도 있어야죠.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됩니다. 없어야 될 거는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과감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예수님 감당해야 될 가장 큰 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길을 막으면 안 되죠. 그거는 선을 넘는 겁니다. 그 선을 누가 넘어가요? 베드로가 넘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 지도자들한테 버림받고 죽을 거야.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막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따라서 레사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레사탄이라는 단어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Go away. 물러가라. 다시 오지 마라. 너는 나를 넘어가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내 수제자도 아니야. 넌 사탄이야. 물러가라. 이렇게 그 온유하신 주님이 물리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응당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하백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따뜻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거,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도 맡겨주신 거예요. 함부로 먹고 마시고 피우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사회적으로 마약이 우리나라 마약 청정구역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수술한다고 말해요. 성형외과나 또 내시경 받는다고 이 소화기내과 같은 데서 수면 하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하십시오. 수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때 말하자면 마취제 중에 그런 성분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중독들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빠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사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막 먹지 말고 좀 다이어트도 좀 하시고 우리 새롭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군살도 좀 빼시고 영적인 군살, 여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것도 좀 빼시고 말이에요. 가볍게 좀 오세요. 몸이 무거우니까 기도로 못 오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저랑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 따라서 함께 그리고 같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꼭 지키시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보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구나. 선을 넘어오는구나. 우리 하백교회를 넘어오는구나. 우리 구역을 넘어오는구나. 그때는요, 외사탄 강력하게 물리치는 겁니다. 그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아, 나 갈게. 벌떡 일어나서 와버리는 겁니다. 악인의 교회에서 너나 가서 해. 난 하기 싫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따라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깔끔하게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중독 빠지기 전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 주실 놀라울 신령한 그 은총과 은혜, 은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재물, 물질 이런 것들도 꼭 잘 지키고 또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행복한 삶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